예배할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의 순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충분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교육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온유 시리즈 설교로 4주간 할 예정입니다. 제목을 위에 말고 이 아래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연민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우리 초등 과정에서는 성품 교육을 구체적인 덕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온유에 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좀 온유하신 성품이신가요? 어떠세요? 네, 아니신 것 같으세요? 그 온유라는 말을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쓰죠. 온유를 검색하면 가수 샤이니의 온유 사진이 대부분 나오고요. 온유라고 검색해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그 기독교 사이트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의미가 사실 거의 없어요. 사람들 온유하다는 말 자체를 안 쓰거든요. 교인들이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온유를 배우고 익힘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좀 중심으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람 온유하다 명시된 사람이 두 분 정도 있는데 아시나요 혹시? 그죠, 모세.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네요.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말한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건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항구적인 특징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안에 관해서 정말 온유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일까요?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어. 날 때부터 압도적으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었어,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온유한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일까요? 어, 여러분, 그 성품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항구적인 특징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대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근데 원래 인간이라는 그 개체 유기물의 특징은 생각보다 많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죠? 맞으시죠? 네,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아이에게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의 폭발이 있어서 아이를 혼낼 때 보면은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아마 그럴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하고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성품이 항구적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같이 공존한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사실 인간의 성품은 인간의 다양함, 그리고 고정되어 있지 않음 중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어떤 특정한 반복일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모세가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살인자잖아요. 아시죠?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말리다가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극도로 흥분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때려서. 근데 그런 사람의 항구적인 특징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 구절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필요가 있냐면 어떤 맥락에서 이런 평가가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맥락과 상관없이 모세는 그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방법을 선택했던 모습인데, 그때 야 모세 온유함 장난 아닌데 이건 좀 맞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이 배경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게 3절이잖아요. 12장 1절과 2절이 배경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를 들으셨더니 아니 나 모르겠다. 어디 갔어 이거. 여하튼 이 다음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높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온유하게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모세가 이 상황을 온유하게 받아들인 거죠. 이야, 이거를 받아들이네. 지금 모세가 이 받아들이는 건 보통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평가인 거죠.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걸 가지고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구스 여인이 외국인이죠. 그 외국인과 결혼한 게 잘못이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율법에 의거한 건데요. 출애굽기 34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율법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그 동네 여인들과 결혼해서 너희들의 우상의 문화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우상의 문화를 가진 여인을 조심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니까 이 율법으로 봤을 때 정확히 모세가 율법을 어겼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추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율법 안에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뭔가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원래 모세는 율법 받기 전에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외국인을 좀 좋아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방 여인 때문에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인 게 아니니까 오히려 이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꼭 어겼다고 할 수는 없어요. 율법이 외국인과 결혼하지 마라가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과 결혼했으니까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도 있죠. 일종의 꼬투리 잡기, 그 일종의 어떤 의구심이 들 만한 사건은 맞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크게 죄는 아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죠.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때 잠깐만 내가 율법 어긴 거 아니거든. 율법에서 외국인하고 결혼하지 않는 이런 게 아니야. 자세히 생각해봐 하면서 막 설명을 해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이것 때문에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중심 인물이 이제 미리암인 건데 미리암이 구스 여자를 취하여 갖고 비방하면서 한 단계 넘어가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미리암이 사실 비판하고 싶은 건 구스 여인과의 결혼이 아니라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리더십 자체의 문제를 삼은 거죠. 모세가 맨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꼴보기 싫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게 싫었는데 뭔가 추문이 될 만한 게 있어요. 이게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쁘게 말하면 충분히 이 사람에게 피해가 갈 만한 거라 생각하고 나쁘게 말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그러면서 리더십 자체의 문제를 삼은 거죠. 근데 모세는 전혀 거기에 대해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아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이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의 온유함이 장난이 아니다. 이 정도는 웬만한 사람이면 견디지 못하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아니야 아니야 오해하지 마 사실은 이거였어 하면서 자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모세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미리암이 나병이 납니다. 그때 모세의 태도 이게 모세가 가진 온유함이죠. 민수기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미리암을 향한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가 구수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비판을 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 공격할 때 모세는 미리암에 대해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세는 미리암이 자기 때문에 힘든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잘 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마 미리암의 자신을 공격했을 때 거기에 대해 변명하고 미리암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어떤 상황인지 그 사람을 연민으로 바라봤던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화 안 내고 항상 웃고 표정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미리암이 잘못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미리암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싸우는 것보다 그녀가 잘못해서 벗어나길 원했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곤란할 때 그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런 태도로 미리암을 대하는 거 보고 성경은 와, 어마어마한 온유함이구나. 이 온유함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온유함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살기 어려울 거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연민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연민으로 좀 바라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제가 어제 야자 감독하고 하는 부모님께 전화도 못 드렸는데 부모님이 저를 연민으로 바라보실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전화를 드릴 건데 아이들이 편지를 적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좋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교육과정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을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편지는 감동이긴 했어요. 감동이긴 했는데 편지는 감동인데 빨래는 제대로 좀 놨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막 같이 들어왔어요. 연민으로 봐지지가 않아요. 여기다 벗어놓지 말라 그랬잖아. 이해가 안 돼.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지가 않고 정말 큰 코 다쳤으면 좋겠어. 뉴질랜드에서 너 이렇게 살았는데도 그리고 아직 뉴질랜드 안 간 동생은 너 뉴질랜드 가서 한번 사람들하고 지내보면 집에서 얼마나 자동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알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저주가 막 나올 것 같아. 연민으로 잘 봐지잖아. 가족인데도. 제 아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연민으로 잘 봐주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누가 저를 공격한다? 절대 연민으로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다 설명하고 싶어. 뒷담화하고 싶어. 나에 대해 함부로 말한 사람. 연민으로 바라보긴 뭘 연민으로 바라봐요. 억울해 죽겠어 인생이.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왜 나의 선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다른 사람을 연민으로 봐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가진 특징 때문에 그런데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한 80억 된다는 얘기 하는 것 같죠? 아닌가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는데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인간은요 딱 한 사람 생각을 하면서 주로 살아요. 그게 누굴까요?
나이다. 여러분은 뭐 자식 생각한다, 뭐 누구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누구 생각만 하냐면 아침에 눈 뜨고 잠을 잘 때까지 내 생각만 하고 살아요. 인간은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내 생각만 24시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잘 이해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너무 재밌어. 언제 알게 되냐면 이게 사람들이 싸울 때 중재를 하다 보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해. 너무 바보 같아요. 근데 너무 굳게 믿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대부분 사람은 그 사람 같이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맨날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 이해가 되잖아, 내가. 왜냐면 맨날 나는 내 생각만 하니까. 내가 너무 이해가 되니까 내가 아닌 유기체들은 다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그 사람을 연민으로 바라본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 내 자녀, 내 배우자, 가족들도 안 되는데 타인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제가 교직 초기에 어, 얼마나 늦게 퇴근했냐면 주로 12시에 퇴근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 옆방에 계신 우리 교장 선생님도 항상 12시쯤에 퇴근하셨어요. 누가 늦게 퇴근하냐. 교장 선생님은 제가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수업 준비하다가 커피 한잔 하면서 다중지능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각자 일을 하고 그러다 같이 불 끄고 나오고 우리 윤호긴 선생님 교장 선생님 계실 때 얼마나 친했는지 몰라요. 12시까지 뭐 했겠어 제가? 게임 했겠어요? 뭐 했겠어? 맨날 수업 준비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과 기도로 전무한 적은 별로 없는데 수업 준비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낸 적은 많아요. 이 수업 준비를. 그럼 제 마음속에 항상 그 수업과 아이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그 교직 초기니까 엄청 많이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업에 탁 들어가요. 들어간 순간부터 엄청난 기대가 있죠.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준비를 안 하는데 그때는 너무 자세히 준비해가지고 한순간 한순간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까르르 웃고 이런 질문하면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선생님? 그래 좋은 질문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네, 정신병자처럼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어. 근데 사실은 이런 준비를 많이 하면 긴장이 돼요. 네. 제 요즘에 긴장을 잘 안 해요.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준비를 하긴 하는데 이제 이제 뭐랄까 배우는 내용에 대해 준비하지 수업 자체를 잘 준비를 안 해. 네. 수업 자체를 너무 준비해 가면 사실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관 수업이 상당히 긴장되는 거죠. 참관 수업도 준비 안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내용만 준비해 가지. 근데 그때는 수업 자체를 막 준비하는 막 하나하나 그 이제 교육대학원이 있는데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재밌는 얘기 다 하긴. 근데 애들이 안 웃어. 그리고 안 웃는 정도가 아니라 안 들어. 막 떠들어. 약간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죠. 수업을 진행하면서 막 질문하고 하는데 내가 의도한 질문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제가 교직 초기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애들이 절대 그런 질문을 안 할 거라는 걸 몰랐어요. 지금은 알죠. 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대답하겠구나. 네, 우습죠. 와 근데 그때는 애들이 이렇게 하면 정말 나처럼 관심이 많을 줄 알았어요. 이런 그 성경에. 왜냐면 나는 맨날 내 생각만 하고 사니까. 얘기하는데 애들이 막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막 농담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웃는 거야. 웃어도 나랑 같이 웃어야지. 이게 자기들끼리 웃으면 기분이 싹 나쁘거든요.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저기 계속 까불고 산만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 수업이 싫어가지고 까불고 산만할 거야. 원래 까불고 산만할 거야. 얘는 원래 까불고 산만했어. 그냥 날 때부터 지금까지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얘는. 근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날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날 무시해서 얘가 까부네.
원래 제가 제 수업 시간에 까불고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 선생님들이 어떤 친구들이 수업에 방해를 하고 힘들다는 막 얘기들을 하는데 전 잘 그런 걸 경험을 못해. 기본적으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제 수업 시간 애들 다 열심히 들어요. 성적이 안 들어가는 중고등학생도 다 열심히 들어요. 제가 그런 거 잘 안 봐주거든요. 안 넘어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걔가 막 원래 까부네. 그래서 제가 지도를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애들이 기본적으로 성질이 더럽게 생겼기 때문에 말 잘 들어요. 까불면 안 되겠구나. 근데 과하게 혼내는 거예요. 초기니까. 막 얘기를 하요. 혼내. 근데 걔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선생님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선생님이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으시는 느낌을 받으니까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애한테 너무 많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멈추면 되는데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는 거지.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서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서 수업에 딱 들어와요. 그럼 선생님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인생에 관해 얘기했기 때문에 애들은 다 긴장하고 있어요. 오늘 걸리면 끝장이구나. 분위기가 어두워졌어요. 즐거운 시간이어야 되는데 안 즐거워. 어떻게 수업이 끝나요. 끝나고 나면 죄책감에 쌓여. 즐거운 수업을 망쳤구나. 근데 한편은 억울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 준비하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가 이제 시대가 잘 맞으니까 보셨을 거예요. 그 반지의 제왕이 보면 스미골 있잖아요. 골룸처럼 정신병자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사로서 이랬으면 안 됐어. 더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이렇게 잘 준비를 했어야 돼.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이들도 그러면 안 돼. 애들도 수업 준비해야지. 아니야.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 교사의 책임이야. 교사의. 더 준비해야 돼.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준비할 수 있겠어? 집에 가지도 않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 정신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있는 큰 문제는 제가 하루 내내 아이들을 생각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루 내내 아이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루 내내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는 나를 생각한 거예요. 진짜 12시까지 애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착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날 이해하고 함께 할 줄 알았어. 근데 애들은 한 번도 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걔네들은 누구 생각해? 다 자기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바보같이 각자 자기 생각하느라고 24시간을 쓰고 있는 애들한테 애들은 나를 생각할 거야 라고 수업을 준비하면 수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망치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함이 컸다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미리암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거 보니까 당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말하시냐, 우리하고는 얘기 안 하냐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자기를 생각하면서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왜 나한테 그래, 지는 뭘 해서 지금 하면서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모세는 그때 미리암을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지금 뭐가 힘들지 미리암이? 그리고 미리암이 자기 고통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미리암을 낫게 해주세요. 온유함의 핵심은 내 생각에 빠져있는 내가 그 사람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처럼 그 사람도 자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어떤 상황이지?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착하게 대하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에 관해서 나와 비슷하게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는 사람인 거죠. 성경에서 온유함으로 나온 분이 또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굉장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온유하대. 나는 온유하다.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처럼 나는 관대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상당히 교만한 느낌인데 불편하게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온유하대. 진짜 뻔뻔하죠. 근데 온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게 29절이거든요. 이거 하고 나서 한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타인이 그 사람에게 가서 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 다 내게로 오십시오. 당신은 내 앞에서 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당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들으니까 별로 교만하게 안 들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슈퍼스타입니다. 제아의 슈퍼스타죠. 방송에 나오진 않지만 유튜브 스타, SNS 스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막 온다고요. 그럼 우리 연예인들, 이제 스타들, 셀럽들, 스타들이 있는 사람들이 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팬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팬들 여러분은 괜찮은데 그 중에 한 명이 구체적으로 와가지고 오빠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머리털 뽑아가고 막 이런 행동을 하면은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그러니까 팬들 여러분이 좋지 그 중에 구체적인 한 명은 별로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요 힘든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잘 된 사람 만나고 싶어하고 내 성공에 도움될 사람 만나고 싶어하죠.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이야 정부 고위직에 말이야 이런 거를 좋아하지. 나 어떤 사람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이야 지금 우울증에 자살 시도를 몇 번 했고 지금 편집증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더라고. 난 그런 사람 알고 있어.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러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느낌이냐면 팬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 그 팬들 중에 오빠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막 좋은 거 사주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만나고 팬미팅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상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여기서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제가 몇 군데에서 가져오는데 이게 그 겹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뭐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 막 좋아요 막 엄청 클릭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셀럽들, 그런 거 올리는 사람들, 주요 인물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보니까 뭐가 증명돼요? 나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게 증명된다 하면서 자기에게 도취되잖아요. 야,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게 자기에게 도취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좋아요를 막 엄청 눌렸어요. 좋아요를 몇 개나 눌러야 많이 누른 건지 모르겠는데 막 100만 개 막 눌렀다. 예수님이 그 100만 개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한 녀석들. 어디 세상에 좋아요 누를 게 없어서 내 영상을 보면서 이러고 누르고 있나. 너무 안타깝다. 예수님이 설교를 막 클릭한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세상에 기댈 곳이 없으면 내 설교를 그렇게 클릭해대면서 이 녀석들이 살고 있나. 진짜 안타깝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내가 되고 싶어 하고 항상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을 넣어서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각자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누굽니까? 로마의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인으로서 인정받은 사람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전하는 말씀에 열광하고 쫓아오는 그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진짜 너네 너무 힘들구나.
진리가 너무 없구나, 목마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딴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온유하니까. 너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안에 멈춰 있을 수 있어. 내게 오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온유한 분이죠. 예수께서 온유한 사람인 이유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일도 허용적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쁜 일 해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내가 감옥 대신 들어갈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상당히 그렇게 변태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내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신. 그런 거 아니에요. 죄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아파하시는 거지 죄를 허용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또 구절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참 성경도 잔인하죠. 어떻게 이런 구절을 1절과 2절로 둘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마음을 먹었더니 막 사탄이 들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면 나 알고 있다. 팔 사람 알고 있어. 너 그냥 안 넘어간다. 나중에 수업 끝나고 찾아와. 약간 이런 거. 약간 지갑 없어지고 그러면 선생님 다 알고 있어.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팔 사람을 알아. 근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날 팔겠구나. 저 나쁜 자식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쩌다가 제가 나를 파는 지경까지 갔지. 그러면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겠다. 온유하신 분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을 허용하면 그 악한 사람이 주도합니다. 악을 막아야 돼요. 온유함은 악에 동조하는 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막죠. 막아야. 하지만 그 악에 빠져 있는 그 사람 자체를 안타깝게 여기며 막는 것과 소멸시켜야 되는 존재로 여기며 막는 것은 다르죠. 세상에 고통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소멸시켜야 될 것으로 소거시켜야 될 것으로 바라보며 접근하는 사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아파하며 그 고통으로부터 이 사회를 건지고자 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온유함은 유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굉장히 강한 거죠. 악과 싸우지만 존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니까요. 마샬 로젠버그라는 유명한 비폭력 대화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본인의 책에서 이제 쓴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연민으로 서로 주고받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을 늘 품어왔다. 그 로젠버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갈등을 조정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실 제일 원하는 것은 서로를 연민으로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잖아요.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생각해주고 있고 그 사람도 나를 너무 많이 생각해주고 있어서 같이 잘 통하는 거야. 그리고 되게 즐거운 거야 둘 사이에. 인간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로젠버가 보니까 사람은 그걸 너무나 원한대.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죠. 그걸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본성인 연민으로부터 멀어져 서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을까? 실제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즐거워하는 거 원하지만 사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 공격하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건 그건데 원하는 걸 얻을 만한 행동을 안 하는 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죠. 그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이와 달리 어떤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연민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수많은 갈등 상황에 가보니까 독특하게 대부분 공격적으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민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뭐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고고하게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표현 때문이다. 사실 정말 원하는 것은 같이 잘 지내고 싶은 건데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걸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분이 이 방법으로 비폭력 대화를 만들었고 수많은 갈등 현장에서 비폭력 대화를 훈련하고 이제 연습시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비폭력 대화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제가 외울 땐 관느욕부라고 외웠는데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관느욕부. 어감이 좀 이상하죠? 뭐 이게? 관느욕부.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인데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관찰하고 느낌을 말하고 욕구를 얘기해서 부탁을 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폭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폭력 대화를 여러분이 적용해 보려고 하시다 보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너의 소리치는 모습을 보니까 불쾌했어. 나는 시끄러운 게 되게 싫거든. 좀 닥쳐줄래?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비폭력 대화로 충분히 폭력적 대화가 가능해요. 비폭력 대화랑 또 여러분 대화법으로 많이 배우시는 게 I 메시지죠. I 메시지. 많이 여러분도 배우시고 자녀들에게 시행을 하시다가 분노가 폭발하신 적이 여러 번 있으실 것 같아요. You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너 왜 그러니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너는 이상한 아이 같아. 뭐 이렇게 해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근데 여러분 이런 대화법이 왜 안 통하는 이유는 대화법의 전제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로젠버그는 이 대화법 자체의 효과를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에게 연민을 유지해야 된다는 철학을 중심으로 연민을 유지하면서 대화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제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궁금해하고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욕구를 관철해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과 감정을 전달할까라고 생각하면 비폭력 대화는 다 안 통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닥쳐줄래 이게 되는 거죠. 비폭력 대화가 그 우리 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데 아이들 실습하면 진짜 재밌어요. 비폭력 대화를 통해 얼마나 폭력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그 비폭력 대화 실습 같은 거 하면 선생님 이상해요. 비폭력 대화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기분이 나빠요. 그냥 욕을 하지. 천천히 욕을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비폭력 대화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내 욕구를 잘 전달하려고 비폭력 대화를 사용하면 잘 안 돼요. 비폭력 대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그 연민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연민을 나누고 싶은 소원으로 이 대화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죠. 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욕구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모세는 미리암의 불만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지 않고 모세의 독점권에 대한 섭섭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녀가 벌을 받을 때 그녀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이 연민이죠. 예수님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 되게 꼴보기 싫잖아요. 막 와서 뭐라도 얻을까? 근데 그 사람들 뭐 그래가지고 뭘 얻어가시려고요? 뭐 이렇게 보지 않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마음을 공감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되기로 결정하셨죠.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온유에 관해서 첫 번째 시간을 연민으로 사람 바라보기를 이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연민으로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은 어떤 상황일까 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이 느껴져서 멈춰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해 보이고 자기 멋대로인 것 같은 남편이 굉장히 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 때도 있고요. 엉망진창인 것 같은 우리 사춘기 자녀가 어느 순간에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되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내 자신에게도 연민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 자신이 열심히 산다고 막 아둥바둥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좀 불쌍해 보이고 누군가가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느껴진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마음을 서로 공감할 때 주는 그 행복, 그게 온유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품 교육을 어떤 특정 성품을 살아내야 되는 의무와 당위로 받아들이면요 숨 막힙니다. 당신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왜 이렇게 온유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내가 교회를 잘못 다닌 것 같고 내 잘못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성품은 의무와 당위로 우리가 해내야 되는 성취해야 되는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를 따를 때 주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온유함을 간절히 원하면서 나를 충분히 온유하게 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다. 난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난 너의 삶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불쌍할 때도 있다. 방황하는 것처럼 뭔가 쫓아다니는 너의 모습이 불쌍할 때도 있다. 이제는 여기 와서 멈추거라. 그때 우리가 온유하신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온유하신 당신 앞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전까지 살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우리를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그 편안함이 우리를 온유한 삶으로 초청합니다.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구나.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 생명을 전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이죠. 같이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당신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굳어있고 딱딱한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당신 앞에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유함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온유하신 주님을 느끼면서 특별히 우리는 학교에서 하는 기도회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허용하는 것은 온유한 게 아닙니다. 애가 게임을 하든 누굴 때리고 왔든 나는 온유하다, 괜찮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온유한 게 아니고 방임하는 것이죠. 아이에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모든 걸 제공하려고 하고 많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온유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이들을 허용해주고 때때로 아이를 통제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어 주셨으면 하는 예수의 마음은 연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니까 거꾸로 이 아이 입장에서 필요한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 이 아이의 입장에서 필요한 아빠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것도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거 말고 그 자녀의 마음에는 이런 엄마, 이런 아빠를 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온유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품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자녀 양육의 온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제가 연휴가 길어가지고 애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더니 제가 막 눈물이 나네,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라고 이거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설교를 이렇게 하려니 막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에는 교사인데요, 제가 이런 자가당착에 빠질 때가 엄청 많아요. 가르치는 내용은 좋은 걸 가르치는데 이 존재가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죠. 가르침을 포기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로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불림받은 자리니까요. 잘해야죠. 대충 해도 되는 자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견제를 하고 필요한 기도를 하고 필요할 때는 불평도 얘기하고 사랑의 격려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 가운데 그 존재에 대한 연민을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로 드림학교 교사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하는 칭찬도 교사들에게 부담일 뿐이고요. 조금의 연민도 없이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런 교사야, 내 자녀의 말에 의하면 당신은 그런 교사야, 그런 충고와 견제도 교사들을 성장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잘 소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교사들을 향한 연민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에게 할 말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부모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교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들이 온유한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로 연민으로 바라보며 성장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학교 교사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운영진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 운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교회인 거룩한 빛 광성교회, 또 협력교회인 거룩한 빛 운정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님들, 그리고 학교법인 광성학원에 있는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학교 운영협의회의 운영위원장님들과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 처장님을 비롯한 교직원들, 관리팀, 우리 조리팀, 미화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연민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 학부모 운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 학부모 운동, 기독 학부모 교실 진행되는 기독 학부모 교실뿐만 아니라 우리 준비되고 있는 아버지 학교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내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아서 뭔가 성취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를 사랑하는 온유한 세상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학부모 운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구석을 발견하고 그곳의 빛을 보고 기뻐 뛰는 우리들의 학부모 운동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같이 온유하신 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그 옛날에 태어나셔서 우린 본 적도 없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 수가 없으나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이 됩니다.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내 삶의 연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이야기를 관철하기 위해서 애쓰는 걸 넘어서서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는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는 넉넉하고 담대한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온유함을 배우고 온유함을 느끼는 공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듯이 우리도 연민을 가지고 존재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